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속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서의 내용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파송되었다가 귀환한 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의 교회 사정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쓰여진 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그들을 칭찬하고 또 위로하며 더욱 신앙에 정진을 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또한 이 바울은 그 편지를 통해 죽은 자의 부활 및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교훈하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한 이 바울의 교훈 중 그리스도의 재림의 불예측성과 도발성에 대한 교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재림이 있다고 준비한다는 미명하에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며 광신적인 이 열정으로 주의 재림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 일단 이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여 성도들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나 바울로부터 또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성도들을 더욱더 미혹하게 만듭니다. 이에 이 바울은 급히 서신서를 보내는데, 이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것, 쓰여진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어져야 정상 아니냐라고 질문하거나 묻습니다. 세속종교의 관점에서 보면요, 당연히 나올 법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성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질병이나 재난, 육체적인 죽음 등 이런 등등과 같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성도들에 대한 더한 고난이 성도이기 때문에 비성도인 사람들보다 더 고난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당하지 않는 고난까지도 받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신앙 때문에 불신자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성도들은 각자의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여김으로 인해 고난을 받잖아요. 또한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쉬운 예로요, 제사 드리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받지 않는 고통들을, 즉 교우들과의 관계로 고통을 받는다던가 등등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한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덤비는 이 사단의 공격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힘겨워 결국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쫓다가 바울을 버리는 세상으로 가버린 데마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요,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풀무처럼 믿음으로 연단하는 이 불시험,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당연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우리만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고난의 목적, 즉 고난을 통해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하려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풀무를 통과할 수 없는 나약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길이 바로 고난의 풀무를 인내로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피하려고 믿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며 더더욱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녕 하나님 나라는 고난의 풀무로 연단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임을 명심하며 오늘도 이 믿음 변치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고 더욱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서 폭풍이 몰아쳐도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